네, 주일로 로마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신령한 율법을 오해하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 죄인들을 말한다. 16절: 이러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앞에 걸 봐야 되겠죠. 뭘 이러한 사실이라 그러느냐. 앞에 뭐 쭉 한 절이 아니고 몇 절 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은 내가 전한 복음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헬라 번역.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로마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로마서의 그 핵심 진리가 로마서 6장, 내가 전한 복음. 로마서 6장 같이 증거한 서신서 사도들이 없어요. 바울밖에. 그 로마서 6장이 참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종교개혁한 분들이 그것이 안 보였나 봐, 로마서 6장이.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하죠. 교리에 안경을 끼고 교리에 수건이 덮여가지고 그래. 그건 이제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죄인이 자꾸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어진 거죠. 아담이 자꾸 영의 사람이라고. 아담은 육의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0절에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오해를 하니까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책 보면은 맞게 번역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 성경책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번역을 이렇게 놨어. 맞게 해놓고도 또 틀려. 왜 아담이 산 영이 아니고 산 혼인지를 모르면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번역해놔도 진리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담이 왜 산혼의 사람인지를 몰라. 그게 선악과 교리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선악과 교리.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을 했다 이렇게 믿으니까 아담의 그 정체성이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혈과 육의 사람도 모르고 거듭난 사람도 모르게 되고 점점 이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멀어지고. 스가랴서에 보시면은 거기 12장에 나오던 1절에 아담의 인간의 영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이 번역에는 심령을 지으신 이렇게 돼 있죠. 원어 성경에는 루아 그래가지고 영,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아담이 영이 없다고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영이 있구나. 인간의 영, 그 다음에 인간의 혼, 그 다음에 이제 육체.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네페샤야 혼으로
지어진 사람인 걸 모르면은 아담에게 영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이제 아담이 구원받은 날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걸로다가 그렇게 이제 원죄 유전죄가 흘러내려온다고 그 빚을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간의 영만 구원받았대요. 특별히 그 지방교회에서 가장 주장하는 거야. 인간의 영만 구원받았고 혼은 이제 구원받아야 된대.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로마서 6장에 보면 인간의 영이나 혼이나 육체나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진리가 이제 밝혀지니까 이제 확실하게 구원의 진리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번역에 보면은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된 번역이 있다고. 그건 새 마음을 말하는데 인간의 혼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이제 또 오해가 되는 거죠. 그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 나오죠. 베드로 전서 거기 보시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영이 없고 혼이건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가 그냥 혼 이렇게 돼 있어.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마음을 말하는지 부모로부터 유전된 그 마음, 육의 마음, 혼을 말하는지 감춰놨어요.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새 마음의 구원을 이제 증가하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는 새 사람 전체,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 전체 새 사람의 구원을 또 말씀해 놨고,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그것도 역시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구원의 진리를 감추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원어로 모르고 한글 번역으로 보니까 많은 것 같잖아. 응?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 받았는데 혼이 이제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게끔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헬라 번역이. 그렇게 되잖아요. 한글로.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은 받았는데 이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혼이 성화가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지방교에서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퍼져가지고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아.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거든. 근데 그 인간의 영 구원 못 받는 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그 뒤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 보면 혼이 변화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게끔 돼 있다고. 근데 아니라고.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새 마음 새 혼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야고보 1장 18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진리의 말씀 야고보 1장 18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뭐가 어떻게 됐느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뭐 어떻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다른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죠. 다른 새 사람, 영의 사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육의 사람이 태어나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의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진리가 증거되지 않았으니까. 육의 사람이 구원받는 교리로 계속 500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6장의 진리가 열리게 되니까 육의 사람은 전체 사람 다 구원 못 받는구나. 그게 밝혀진 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 이제 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영은 구원받았고 이제 혼이 뭐 성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비진리구나. 밝혀지는 거예요.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번역상의 오류고 오역이고 새 마음이 태어나는 걸 말한다고. 새 마음, 깨끗한 새 마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형제를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헬라 번역이기 때문에 맞는 번역된 것도 꽤 있지만은 구원에 관해서는 맞는 번역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진리지 뭘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리지. 그 말씀이 이제 확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의인과 죄인.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고 또 죄를 짓다가 또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구약의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생활이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우리도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교리 구원론 비진리 거짓 구원론이 생긴 거예요. 주장하게 된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는데 로마서 6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저기 야고보, 요한 서신, 사복음서가 점점 열리면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게 이제 완전 말씀의 도장이 찍힌 거지. 도장이 꽉 찍혀져. 이 참 놀라운 진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지 제가 유튜브 계속 뒤져봐요. 시간 날 때. 많이 들은 사람 건 다 보면 교리 중심이야. 많이 들은 횟수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뭐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또 보면 로마서 6장을 또 오해해. 그래서 이 진리는 내가 알려고 해서 알 수가 없고 진짜 깨닫는 보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되는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욥기서도 행위로 풀지요. 욥의 신앙을 처음에 옛사람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인 걸 몰라. 믿음이 좋았다. 1장에 오해하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뭐 죄 안 짓는 사람처럼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강조했지요. 욥기서 제대로 해석 못하면 그건 비진리다. 그건 올바른 복음의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원어를 알아야 돼, 원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의인 아닙니까? 그럼 죄 안 짓는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죄 짓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인은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죄 짓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볼 때는 죄 짓는 의인이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보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이제 약점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을 영의 새 마음으로 새 양심으로 바꾸지 못하는 율법.
그래서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패하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진리가 보여야지 이제 욥기서의 욥이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의 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고 영생하는 진리 알면 간단해요. 욥기 42장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를 하나님을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영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래.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교수들한테 교리를 지내라고 듣는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는 이제 그 교리에 맞춰서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내가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내가 주님을 친히 봤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구원 못 받은 죄인이구나. 욥이 인간적으로 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지만 저는 100% 의인이 아니구나. 구약의 의인은 그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욥기가 쉬운데 그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니까 노아도 의인이요 뭐 의인이란 단어만 나오면은 그냥 주체를 못해요.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 다른지를 거듭나야지 보이는 진리라. 거듭나야지 보이는 진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전한 복음, 로마서 전체고 그 다음에 그 외 서신들, 바울 서신들이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거기 핵심 중에 가장 키워드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다. 보석 중에 보석의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의 구원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 참 행복한 말씀이지요. 행복한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종교인들의 저주받는 율법 행위인 불법의 비밀들을 그래서 예수의 권능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자기네만 구원받고 하나님은 자기네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짐승 취급하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그 유대인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유대인 자부심. 그들 이제 쭉 보시면은 겉으로 드러난 육의 사람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냥 육신의 사람 유대인이면은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냥 영생하고 그냥 하나님 복을 다 받고 그냥 아주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똘똘 뭉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대 종교인들과 선생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어에 보면은 뭐 비슷해요. 헨 있어 확실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육신에 속한 육체행위로 율법을 의지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그 말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불신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교인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그럼 로마 교인들이 이걸 보면서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신앙, 율법 행위 신앙을 더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게 되겠지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 교인 이방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뭐 알긴 알겠지만은 바울처럼 그렇게 깊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안다는 말은 신약에 거듭난 우리가 율법 아는 것처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걸로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하는 거지.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이게 헬라 번역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선한 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이제 행위를 말해. 행위. 착하고 의롭게 사는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데 뒤에 이제 와서 보면은 22절에 십계명을 다 어겨.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이제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예물로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잘해. 맹세를. 어떤 이제 빠져나가야 될 그런 환경이 오면은 맹세라는 거야, 이제. 빠져나가려고. 내가 맹세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뭐.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고, 유대 종교인들도 죄인이니까. 근데 뭐 다른 영과 혼과 육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심히 불쾌한 죄인의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대대로 이렇게 이제 교육받잖아요. 신학교처럼 우리 개신교 이제 기독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쭉 교육시키듯이 그 동네의 선생들이 시키는 거죠.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토요일 날 이제 순서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자기 순서가 오면은 토요일 날 가서 그 동네에 다 모여야 돼요. 그 범하면 안 돼, 안식일을. 다 모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소아일동에 예를 들어서 유대 회당이 있다 그러면 소아일동에 믿는 사람은 다 모여야 돼, 안식일 날. 빠지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죽임당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가면서 계속 선생들이 이제 가르쳐 또 선생이 올라오고 유대인 백성을 또 가르치고 교훈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계속 받은 게 교육받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지.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데 그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신앙이 아니다. 맞아? 유대인은 내가 유대 종교의 선생님 랍비들에게 율법의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안다고 하는데 그 수준 갖고는 안 돼. 그 너희들이 아는 악은 그거는 율례도덕 차원의 악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이 아니야. 진리의 선이 아니야. 인간적인 악, 인간적인 선,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 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로마 교회진이 보냈잖아요, 편지를. 베베 자매, 베베 형제 통해가지고 심부름 시켜서 보냈는데, 로마 교인들이 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유대계 종교인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 진리를.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쭉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다가 유대 종교인들의 죄를 말하는 걸로 지금 2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게 헬라 번역이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히브리 원어는 스스로 믿으니 응? 스스로 믿으니 한국 말씀을 어디 보실까? 요한복음 7장 19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고 믿는다는 얘기죠. 응?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하던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그랬느냐 이게. 거짓말쟁이들, 외식주의자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랬도다.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거짓말쟁이들.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모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잖아. 그죠? 믿음의 조상.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아가 할례 받았나요? 안 받았지. 에녹이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지. 할례는 뭐예요? 구약에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사실로 알고 보면은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받았다 그 말이 먼저.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건너뛰지 말고 차근차근 내려와서 얘기해. 마음의 할례를 건너뛰지 말고 맞는 얘기지만은.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가 율법의 할례가 율법의 할례 아니에요. 몰라? 아니지.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할례, 믿음의 할례라고. 우리하고 관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체로 받았는데 왜 기록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그때는 마음의 할례 받을 수가 없어. 마음의 할례 받으면 예수님 와서 죽고 이래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알고서는 이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냥 마음의 할례 휙 건너뛰지 말고. 그러면 너에게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이건 이제 다 좀 다른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의 할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세의 할례는 오늘 이 본문의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할례 이 할례는 어디에요? 육체예요, 육체.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들은 어디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마음에 할례 받았다.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어디 하냐? 예레미야나 쭉 보시면은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요. 마음 가죽. 그러니까 심히 부패한 죄인 옛사람의 마음 가죽을 베면 어떻게 되죠? 피를 흘려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마음 가죽을 베서 그러면 다른 데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악한 양심이나 육체나 옛사람 죄인이 몽땅 다 죽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데 뭘로 베죠? 막대기로 뵙니까? 칼로 베지. 율법의 칼. 율법에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보면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거죠. 율법의 종일 때에 죄인이었던 나는 율법에 죽임 당했다. 그 말은 로마서 6장에 십자가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할례 나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뭐예요? 영적으로 아버지라 그런다. 이런 갈라디아 3장 8절. 빨라요? 막 나오면 빨리 해야 돼. 잊어버리니까. 그게 다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 구속사를 보면 이제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경들을 인도하여 자기네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이니까 빛으로 나오게 하는 율법을 신명기 4장 8절 13절 율법을 맡은 로마 3장 1절 2절 유대 종교들이 율법을 줬어요. 그걸 맡았다 그래.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전매 특허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특권의식이 있어. 선민의식이 있다고. 그것이 죽이는 거야 이제.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말하는 거는 똑같아. 너희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의 어린아이 유대인들은 6세부터 율법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자식에게 아들 딸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그 율법 책에다가 꿀을 바른답니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꿀을 먹었잖아요, 애기가. 그 책에 발라놓으니까 먹고 싶잖아. 달달한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 책을 핥아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율법 책과 가까이 되게끔 그렇게 생활 교육을 한대요. 지금도. 그만큼 이 유대 종민들은 아주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응?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제 외식으로 가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로 이제 드러나는 거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13세부터는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는데요. 13세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이런 게 없어. 율법을 배우는 게 학교야. 지금이야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따로 뭐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하는 게 없다고. 왜? 십계명을 가르치면 그게 히브리어 그 나라 말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게 학교예요. 율법 학교, 토라 율법 학교. 지금은 이제 뭐 영어도 배우고 이런 학교들이 생겼지만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선생이라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믿어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야. 자기네 스스로 그렇게 믿어. 스스로 믿어. 그런 말씀이. 내가 법된 율법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구나. 그러니까 참 웃기지요, 한마디로. 자기네도 율법 못 지키면서 안 지키는 거라고도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 지키는 거죠. 그럼 이제 안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또 지키라고 또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라고 말해, 외식. 외식. 그러니까, 목사들이 외식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아요. 자기는 잘났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외식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하고 뭐예요?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약한 인간인 것을 안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자랑하거나 행위를 강조하지 않게 되지요. 진리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만을.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듭난 주의 종이 얼마나 필요하냐. 자, 누가복음 7장 거기 또 보시면 거기 또 이제 이 율법의 선생들 유대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침례의 세례를 안 받는 내용이 나와.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인도를 받아 가지고 이제 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이죠.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 받아. 왜? 침례 요한한테 머리를 숙이고 침례 받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고 율법의 선생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외식하는 이 죄인들이.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선생들이 침례 요한보다 먼저 기득권이 있거든요. 응? 그리고 쭉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 어떤 청년이 툭 나타나더니 뭐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저건 뭐야? 응? 안 따라가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침례를 안 받아요. 그러나 백성과 세리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에 염두에 둘 것은 행위로 설교를 하면 안 돼. 행위로 풀면 안 된다고요. 아, 백성과 세리들은 참, 뭐예요? 침례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과 세리들은 이제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집어넣지 항상. 네? 근데 왜 우리도 집어넣어서 맞아요?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세리들은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자들 들어가는 거지. 결론은. 백성과 세리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돼갖고 와서 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다 죄인들이라고. 그러니까 백성에게 은혜를 입혔고 세리들에게 은혜를 입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깨닫게 하신 거죠. 아, 우리들은 정말로 십계명을 범한 죄인들인 것을 이제 스스로 실토하는 거예요. 침례요한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의 물침례를 받아가지고 죽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죠. 그때 진짜 죽고 새 사람 된 게 아니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의 침례는 진짜 죽는 거고요.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침례다. 이거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백성과 세리가 의인으로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그 말씀하고 연결을 해야 돼.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갈라디아 3장. 거기 보시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혀 있는데 백성과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백성과 세리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게 복음의 침례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침례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육화 원칙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육화 원칙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고. 육화 원칙. 그래서 모아 선생이 되어 우리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래인데 우리는 과거 완료가 됐죠. 얻었지. 영의 새는 태어났으니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환 선생 역할을 한 결과가 뭐냐 했더니 바울처럼 내가 율법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인도 받으면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옛사람 죄인이 뭐 한다고요? 죽임당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죽은 것은 내 체험이고 주관적인 체험이고 진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했지.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 종교의 그 선생들의 외식하는 신앙, 그 비진리, 거짓 선생들의 그 신앙을 아주 폭로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인들에게 뭐 포교되거나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이제 하면 안 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는 받아들였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잖아. 염두에 두고 이제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유대 좋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선생들, 율법의 선생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가르치는 내가 율법의 선생인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가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말씀 증거한다면 자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많은 이제 율법종들이 권위를 가지고서는 막 잡아요 교인들을 막 회개하라는 식으로 막 자기는 이제 뭐 회개 다 해 끝난 사람처럼 뭐 지금 많이 안 그러겠지만 그게 거듭나지 못한 거짓 종들이 이제 주로 써먹는 방법이에요. 교인들을 확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 그건 안 된다.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 자신을 왜 안 가르치느냐.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뭐 특권이야. 예? 예. 십계명을 지켜라 가르치고 자기는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했을진저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들아. 거짓 선생이지 참 선생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안 가르치고 뭐예요? 도둑질을 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놓고 도둑질을 해. 예. 그러면 이제 뭘 도대체 도둑질하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한다고 해. 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먹여 살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다 먹여 살린다고. 예? 선생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만족을 못해. 뭘 또 도둑질을 한대. 예. 그 앞에 쭉 봤듯이 이제 뭘 도둑질 하느냐? 성전의 예물 갖다 바치는 거 이제 도둑질 하는 거지. 예? 성전의 예물 갖다 바치는 거 도둑질해요. 예. 물질이나 뭐 먹을 고기들 이런 거 도둑질을 해. 여기 쭉 보니까 내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내가 율법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을 다른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확실히 도둑질할 율법을 너는 왜 범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지금. 응?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 그렇잖아. 예? 지금 바울 앞에 유대 종교인들, 선생님들 있는 데다가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복음에서 하셨잖아. 마태복음 23장 때 하셨잖아. 그대로. 바울도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많이 들었다면, 이놈아, 네가 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에, 이야, 이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치더라고. 거짓 종을 치더란 말이에요. 왜? 너무나 이 말씀에 보니까, 보이고 드러나니까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친다고 그러는데 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드러내는 거지 이제 강하게 막 말씀이 지금이야 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칼 같은 말씀이고 불 같은 말씀이고 참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율법을 제대로 성령으로 알게 돼야 되는구나. 십계명 뭐 문자로 하면 그건 누가 모릅니까? 한글 배우면 다 알지.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안다 그러면은 마음에 뭐가 씌웠다고요? 수건이. 자, 고린도 수건이 씌인 거 수건이.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그 수건이 진짜 수건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잘 알지만 비유죠, 비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선생들 마음이 완고하여. 그럼 침례 후에 침례를 받은 백성과 세리들도 마음이 완고했지 뭐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지. 사로잡아가지고 침례를 받게끔 역사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 은혜를 입혔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그래.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그 말이죠. 구약의 모세 할래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할래도 모르고 문자로 아는 걸 말해요. 할례가 신약에 오면은 옛사람 죽는 세례니까 구원의 진리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데, 할례 세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져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라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내가 죽임당해야 되는구나. 그 율법을 정확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 주인이 바울처럼 같이 나도 죽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옛사람 주인이 죽으면 율법의 수건을 씌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벗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남과 다 관계 있어요. 말씀이 연결돼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직 죄인이야. 거듭나지 못한 죄인.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 그래서 죄를 짓나 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죄를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 아직 죄인 상태에 있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뭐 99%가 아직까지 뭐 유대 종교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겠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그러면 수건이 마음을 덮었는데 그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뭐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비우거든요. 그 마음을 덮었다는 말은 율법을 정확히 모르는 소경 상태, 거듭나지 못한 상태, 십계명을 문자로 오해하는 상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수건을 덮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가려놨으니까 모르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자기 힘으로는 안 돼.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제가 수화활동에 있을 때는 많이 그렇게 했지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절대로 필요하다. 맞아요. 절대로 필요해. 절대로 필요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러죠? 이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돌아가면 어디 계신데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전부 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내 행위로 받을 수 없고, 구원도 거듭남도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수건이 머리에 있어요, 양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있어야 내가 알고 꺼집어내든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지만은, 그죠? 다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은 마음에 수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빛으로 밝어, 충만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게 되고,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환하게 진리가 뭐예요? 보여져.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삶인지를 알고 누려.
예. 예배당에 오면은 거룩한 사람 같은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완전 세상 사람 똑같. 그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로마서 6장하고도 관계 있잖아.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은 수건이 벗겨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수건이 필요 없고 뭐예요? 구원의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유잖아요. 영의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 의인을 말하고 의인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태어났다. 예?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니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신약시대에 주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아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영으로 신령체로 계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하신 영 계신 곳 어디 계세요? 응? 어디 계셔? 내 새 마음 속에 계시죠. 양심 새 마음 안에 성전이니까 거듭난 새 사람과 함께 한다고. 주의 영이 계신 새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곳이 저 장소가 아니에요. 곳이. 예. 내가 곳이야. 내가 내 안에 자유를 누리는 영의 새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짜 선물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요. 응? 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 바울처럼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어디까지가 참 누리는 자유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건이 옛날에 덮여 있었는데 나는 이제 예산전 죽으니까 수건이 벗겨지고 내 안에 이제 겉사람서 육체 안에 죄 안 짓고 못되는 영의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제는 내 새 몸이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21절 했죠? 도둑질. 아까 얘기했죠? 도둑질. 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어떻게 해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져가. 그거 지키는 사람도 없나 보지. 말리지도 않나 보지. 그만큼 권력이 셌나 봐요. 예. 그런 얘기. 그랬다고 막 예수 당시 때 지금은 안 그러겠지. 지금은 뭐 재물 진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과도기입니다. 지금. 예. 과도기. 이스라엘 백성. 예. 내 자신의 율법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내가 율법 10계명 중에 도둑질 말라 제 8계명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서 너는 왜 그 8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하는 죄를 짓느냐 그 얘기. 그 다음에 22절 예.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이 신사로 보내라는데 성전입니다. 돌성전. 46년 걸려 지은 돌성전.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순번을 따라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막 그게 이제 광야의 천으로 만든 성막이죠. 이게 들어가서 이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번제단에서 물론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아가지고는 각을 뜨고 피를 받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그 불에다가 이제 구웠잖아. 그걸 이제 먹어요. 양식으로 먹어요.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먹어야 돼. 예. 그러면 많은 날은 다 못 먹지. 그렇잖아요. 예. 소 한 마리, 거기 들어간 사람이 혼자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지. 거기까지 자세히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그럼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식구들하고 먹는 게 아니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번제단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예.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먹어야 돼.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 도둑질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뭐를 희생제물로 드린 그 바친 제물을.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비둘기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럼 자기 혼자 먹고 마는 거지 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소 한 마리, 양 막 어떻게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냥 어떻게 입맛이 폭해돼 가지고 자기만 먹는 걸 말해. 그걸 보고 도둑질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럼 유대 교인들은요. 이런 도둑질이 아니지. 그죠? 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웃집에 거 도둑질하는 걸 말하지. 그죠? 그 출애굽기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도둑질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둑질이 다르다. 출애굽기 20장. 거기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15절에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이래. 요즘 성경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손보름 나쁜 사람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또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건들을.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네는 뭐예요? 이 선생들은 성년 안에 걸 도둑질을 해. 더 큰 도둑놈이에요. 그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2절. 22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며 여기는 내가 성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그러면 이 도둑질한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죽어요. 율법에 죽임당한다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누가 해당되는가 하면은 남자 제사장은 남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선생들이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 간음을 이제 유대인 여자하고도 할 수 있고, 이방인 여자하고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그 간음을 하면은 깜깜한 밤에 몰래 안 들킬러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그런 말씀했지.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인용해가지고 또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밝혀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을 갖다가 육적인 간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아시겠죠? 신약에 오면 영적인 간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 말씀이 8장에 있던가? 간음한 여인 나오죠? 8장.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5절. 저 앞에 쭉 보니까 이제 그 나오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죠? 오늘 본문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대낮에 간음했나 보죠? 남자하고. 응? 이거 참 웃겨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번역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헬라 성경이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벌건 대낮에. 응? 용감해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여기 22절에 뭐예요? 로마서 2장 20절. 자기네도 간음을 해. 그 말이지.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예수님에게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도망갔어요.
예. 이거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어요. 헬라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예, 이 간음하는 여자가 벌건 대낮에, 예?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올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게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만들어서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이 본문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은 땅에 쓰니까 자기네가 지은 죄를 하나씩 이제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서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도망가는데 뭐 자기네들 죄인이야. 대답. 자, 그러면 이 번역 보면은 야, 죄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죠? 예, 구근급 많았잖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갑자기 주님이래.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다시는 가가지고 죄를 범할지 안 범할지 누가 알아?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순간까지 죄를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다고요. 헬라 성경에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라고. 이래가면서 이제 설교를 장하게 하지요. 예, 장하게 한다고? 그러면 행위 설교 하는 거죠. 행위 설교. 자, 구약에는 영적인 간음을 뭐라고 말하니까 우상 숭배한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사야에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7계명 간음은 육적인 간음을 말해요. 7계명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육적인 간음을 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영적인 계명으로 알아요? 모르고 뭘로 알아요? 육체에 해당된 말씀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알아야지 로마서 2장 2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간음을 했구나 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우리가 못 봤으니까. 신약에 오면은 간음이 영적인 간음으로 바뀌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신약의 영적인 간음이 뭐냐? 예,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비질 따라가면 간음하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 비질리 설교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음녀 간음한 거라고. 예,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윤리 도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육적인 간음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해. 응? 그 다음에 도둑질도 어떻게 합니까? 일반이 도의 초보에서는 10계명을 따고 11조를 떼먹으면 도적놈으로 벌받아고 막 설교하잖아. 도둑질 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은. 예. 결론은. 그래서 이 간음을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응? 자, 야고보 4장 4절. 예. 이래 빛이 와야 돼.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럼 남자는 안 합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간음해요? 상대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지금 여자를 말하는구나.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말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요. 너희들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보시된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기복주 신앙, 만몬이든 신앙, 다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남녀가 전부 다 뭐다? 간음하는 여자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버추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 십계명이 영의 계명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 말입니다. 또 어디 보실까? 네, 계시록 14장 보시면 여기 이제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기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고 뭐예요? 거짓 종을 말해요. 음녀. 이 사람들은 거듭난영의 새 사람들을 말해요. 거듭난영의 새 사람들은 거짓 설교, 거짓 복음, 율법 설교하는데 가서 듣지 않는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왜 여자라 그러냐니까 주의 종이 젖을 먹이는 걸 말해요. 젖 비유로. 말씀을 젖이라 그래. 신령한 젖. 그걸 먹이니까 남자가 설교해도 여자라 그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 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 다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이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이 그래. 여기서 육체의 정절이 아니에요.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라. 오직 올바른 구원의 진리 복음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자아가 죽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일리 가고 싶은데 전리 가야 돼. 자아가 죽어야 이제 말씀만 따라가요. 내가 없어. 죽어가지고 자아가 부인돼가지고 영의 세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요. 날마다 잘 죽어서 바울처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고 부활한 주님에게는 신부가 되는 걸 말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율례 도덕적인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도의 초보의 종들은 다 양쪽을 다 붙잡아. 율례 도덕 거짓말 하면 안 되지.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거짓말이. 그 다음에 또, 뭐 설교할 때 거짓말로 하면, 자기가 거짓 설교하잖아. 간도 마찬가지. 육적인 간은 영적인 간은, 전부 다 둘을 다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는 데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게 완전히 도둑놈들이에요. 오늘날 거짓 종들이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러니까 그러죠. 저 새해된 교회 다 밝혀지는 거니까 말이에요. 유튜브에. 11조 떼먹으면 도둑놈이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도둑놈이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이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봐 벌벌벌 떨면서 이제 예배당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좌파 소문났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 유튜브에 이제 보내주는 거 보면요, 좌파 목사를 쫙 명단이 나와.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나오고 주장한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좌파 우파 하지만은 어떻게 주의 종이 좌파 우파 그게 참 심각해요. 복음을 깨달은 복음의 정도는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뜻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뜻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아니니까. 구약율법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유대교인들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 남자들이 가늠하여 제7계명을 범하느냐. 아까 보셨죠? 요한복음에 여자가 그 여자가 남자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다 가늠하는 여자들로 보시는 이 이유,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가늠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거기 보면 큰 성 바벨론 나오죠. 2절 힘새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 거짓종을 말해요.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그래. 그래놓고선 3대로 나오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나오잖아요. 이 간음이거든요. 예. 같아요. 똑같아. 음행이나 간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간음을 말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시면은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듭나지 못했어. 좋은 교인이야.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 믿지 않은 자들과 진리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리를 열심히 증거해줘도 옛사람 주인이 구원을 받지 무슨 다른 무슨 어떤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 이래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 진리를 흉악한 자들과 그거 다 흉악하다 그래. 살인자들과 이 육체 살인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진짜로 육체 살인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그죠? 진짜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서는 감옥에 갔어. 근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보다가 회개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대.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세례 준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어. 그럼 신자거든요. 근데도 구원을 못 받아. 여기 살인자들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살인은 영적인 살인을 말한다. 영적인 살인 누가 하지요? 거짓종의 교인 죽이잖아. 영적인 살인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이 또 마찬가지 영적인 행음. 술객들과 술객들 2030년에 뭐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무슨 뭐 재림이 있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030년이 이제 종말이야. 지구 종말. 그 완전히 세대주의 거짓 증거자들이에요. 거짓종들. 매일 환상계시 본다는 사람들. 진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술객들과 우상숭배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이야. 뭐의 결론은 이제 거짓종에게다 타켓을 딱 맞췄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하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설교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설교하는 자들.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비진리. 그 비진리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데 신약에 구원, 거듭남이에요. 옛사람 죄인 거듭나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2000년에 죽임당해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매장해버렸대. 땅속에 매장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 6장 6절에 보니까 그 매장해버려놓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싹 소멸시켜버렸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죄 짓는 내 옛사람, 심판받을 옛사람, 멸망받을 옛사람, 저주받을 옛사람이 있다 없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없다. 이렇게 거듭남의 진리가 황홀한 진리예요. 황홀한 진리, 행복한 진리, 눈물 나는 진리라니까. 너무나 행복한 진리, 기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보고 마치겠어요. 22장 15절 개들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진짜 개들이 아니고. 그럼 개들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개들 말고 개 말고 우리가 볼 때 아주 흉악한 그 동물들 있잖아. 응? 그건 빼놔요. 왜? 아니라 개들 사람을 말해. 빌립보서 3장에 유대 종교인들 선생들을 개들이라 그러잖아. 개들. 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비진리를 진리라고 자꾸만 설교하는 거짓종들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자꾸 지어내면서 잘못된 구원 교리 설교를 열심히 옛사람들이 구원받아 죄 짓는다고 그렇게 설교했을 텐데 정말 저는 가만히 생각할수록 너무나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그래서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이제 점점 더 퍼져나가서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127명인가 자꾸 늘어납니다. 듣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악한 자가 날마다 잘 죽어서 첫날 심으로 단장면 혼인잔치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